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어제 본문의 그 후반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가르치셨던 제자 설교입니다. 근데 이 제자 설교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실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편안하고 만족함이 넘치는 그런 삶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영적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사실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양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는 결코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양의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이리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된 제자도의 승리는 주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을 이제 대적할 때에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이것과 함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지만 실제로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들이 겪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 제자 설교의 그 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을 때에 그 다음에 그들이 겪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 오늘 제자 설교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17절에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고 안진뱅이를 치유했던 그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전파했던 그것들 때문에 채찍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도들의 그 반응들을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격해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무척 감격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근간에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8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사실 끌려가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그 바울이죠. 바울이죠. 나중에 보면은 또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울 이후에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의 대상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미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국 세상의 주권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어떤 영적 대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제자에게 아까 요구했던 것은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과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할 말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사명자로 소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능력으로 가르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께 늘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텐데 또 삶으로 내가 그분에게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주님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십시오. 저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꼭 필요한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늘 이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거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접촉점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퍼져나갈 때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족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이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가족관계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에 대한 배척이 일어났고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무슬림권이라든지 또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은 편안한 가운데에 너무나 종교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그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핍박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들에게는 이쪽 아니면 저쪽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은 사실 우리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는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뱀같이 지혜로운 또 말씀도 해주는 거예요.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어떨 때는 담대히 나아가서 전파해야 되지만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떨 때는 또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가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왜냐하면 끝까지 복음의 소망을 품고 이 피하는 기회를 통해서라도 다른 곳에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스승보다 낮지 못하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해서 말하고, 또한 또 다른 편으로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다른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대적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백성인데,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데, 결국에는 종국에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사실 이 때가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하교회든 아니면 비밀스럽게 믿는 곳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감추었던 것들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에서 너무 담대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오늘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도의 말씀, 제자 설교를 할 때에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삶과 죽음의 두 갈림길에서 늘 오고 가는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이렇게 한 아스타리온에 이제 팔리는데요. 이것조차도 죽고 사는 문제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한 아스타리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이 참새들도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거든. 너희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존재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보다도 너희들이 더 귀중한 존재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만남의 그런 관계들이 형성돼 있을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혜롭게 가장 효율적으로 주님의 그런 뜻을 구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 설교의 큰 맥락은 결코 만만치 않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상황들이 계속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은 어제와 같이 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향해서 나아올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의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참으로 제자들을 향한 그런 격려와 또 위로의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또 사건들을, 또 일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마음속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 가운데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또 대항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영역들도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 확신 속에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